이혜선 지사님, 녹음기 좀 갖다 주세요.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도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에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뇨?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가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취하는 범죄임을 사울 스스로 알고 그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금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다윗을 향한 독한 시기의 마음이 가득하여 자기가 맹세한 그 맹세까지 깨트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의 악한 괴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근데 시편 59편에 보시면 이때 다윗의 기도를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특별히 18장,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에 그 상황에 처한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시죠.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본문이잖아요. 그때에 이 다윗이 기록한 게 이 시편 59편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59편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사울이 나를 죽이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피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다윗을 보여주세요. 1절 2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의 원수인데, 다윗의 대적이 됐잖아요. 다윗의 원수죠. 다윗에만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가 된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다윗이 뭘 구합니까? 대적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기를 구하죠. 그러면 사울과 같이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즉 시편 23편 5절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자기 머리에 바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럼 다윗이 이 18장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이 다윗이 사울이 어떤 자인 걸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시편 59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요나단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잖아요. 보고 있단 말이죠. 사악한 자는 어떤 자가 사악하는 자입니까? 악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사악한 자예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보고 있어요. 사악을 행하는 자이며 또는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3절에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을 보여주시죠. 어떤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5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지금 그럼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왕이시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윗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것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에요. (6절) (7절에) 보시면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칼이 있잖아요. 입술에 칼이 있지요. 그리고
누가 들으리요? 라고 말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지요. 오히려 의인이 그 악인에게 환난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악인의 10절부터는 악인의 결국을 보여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나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영접하시고 그 원수들은요, 그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12절에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악인을 하나님의 진노에 악인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왜요? 악인이 내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달라는, 그 원수를 보응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즉, 뭐 때문에 악인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에 보면 즉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의 야곱에게 율례를 세워주셨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시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율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영한 언약의 자손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율례에는 반드시 복과 생명만 있습니까? 화와 저주도 있습니까? 화와 저주도 있지요. 그래서 율례를 거스린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 어떤 하나님이요? 율례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다른 백성들도 알도록. 결국 사울과 함께하는 사울의 신하들, 즉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한다 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주하는 말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즉 저주하는 말과 거짓말을 하지요. 저주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라 하는 것이고,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 때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그대로 나오죠.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거짓말을 의뢰하는 자죠. 그리고 그 자기들의 교훈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여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자들이죠. 16절에 보시면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를 베푸시고 인자함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악인의 환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악인의 환난을 통해서 의인들은 무엇을 잊게 됩니까?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의인에게는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교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꼭 교만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사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 죽어서 받는 심판을 말합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받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서 받는 심판이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떠나시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그것이 뭘 받은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연단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히려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자, 더욱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악인을 통해서 악인에게 환난 받는 의인이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욱 맛보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맛보는 자가 됩니까? 네? 어떻게 맛보는 자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뭘 악인보다, 다윗이 사울보다 뭘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내가 아는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긍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악인의 그 환난을 통해서 의인들은 오히려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욱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다윗의 환난을 통해서요 악인의 결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의인에게 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악인들이 살았을 때 받는 그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죠. 우리가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연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가서, 죽고 나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심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데도, 부자,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연락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지 아니하시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 악인은 형통하잖아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종일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세우셨고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왜 그 악인을 통해서 자기를 치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허물 때문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요? 악인을, 환난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을 더욱 베푸시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악인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 그게 이 사무엘 18장과 19장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닫는 바잖아요. 그 사울의, 악한 사울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사울의 궁이 있는 곳은 기브하고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인데 얼마 멀지가 않아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라마를 봐야 되는데, 사무엘을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 34절, 35절이죠.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심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셔. 죽는 날까지 사울의 역사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라마에 있지요. 라마에 있어요. 라마에. 근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두 가지 사무엘을 보여주시는데, 사무엘상 7장이죠.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과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렇게 달라요.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의 라마는
뭐 하는 라마입니까? 다스리는 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라마예요. 해마다 베델과 길가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누구를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는 선지자입니까? 사사입니까? 사사잖아요. 사사.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후에 사사들이 2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사무엘상 7장의 라마고, 오늘 본문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라마는 왕을 세우신 후의 라마예요. 그렇죠? 다윗이 도피할 라마로 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왕을 세우신 후에는 사무엘상 12장을 봐야죠. 사무엘상 12장에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렇죠? 여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백성 삼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통해서 왕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에 나는이라고 말하죠. 왕을 세우신 후에 사무엘 자신에 대해서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뭐한다고 말합니까? 가르치는 거죠. 다스리는 라마입니까? 가르치는 라마입니까? 기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살아가는 라마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백성들을 위하여 새 나라의 제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뭘 기도할까요? 왕과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나 어디에 편지를 쓸 때 항상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풍요하게 하여서 너희로 각종 예언을 깨닫게 하셔서 뭐를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18장의 사무엘의 라마는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라마예요. 다스리는 라마가 아니라 가르치는 라마라는 것이죠. 그럼 선하고 의로운 도, 여기서 의로운 도라고 말할 때는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왕을 세우신 후에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해요. 그럼 악한 가운데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선지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하고 바른 길로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이죠. 왜요? 12장 25절이죠. 왕과 왕의 백성이 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 사무엘은 알잖아요. 뭘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 압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보고 있단 말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란 걸 알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백성이 그 목이 고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망할까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앞에 왕을 세우셨는데,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가운데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사울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험에 갈수록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낮을 때 하나님이 세웠더니 높아지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알면서도 슬퍼하잖아요. 단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까요?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슬퍼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열방과 같은 왕이 된 그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겠죠. 그게 19장에 나오는 사울이 있는 라마예요. 근데 20절을 보시면, 19장 20절을 보시면 19절 20절에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라옅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하죠. 이상한 본문인데, 그럼 라마 라옅은 사무엘만 있는 곳입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의 무리에 우두머리로 수령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 선지자의 무리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있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무엘이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칩니까? 이들이 먼저 가르침 받아서 이들이,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라마 라옅은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칩니까? 그 선지자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버리잖아요. 여호와와 사무엘의 명한 명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죠. 헤어진 다음에 이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라마 라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선지자의 무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라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가잖아요. 어떤 사무엘에게 나갑니까?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그 사무엘에게 나아가요. 뭐하러 나갑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무엘에게 나가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가는데, 그럼 정말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거, 그거 다 사무엘에게 말하려고 갈까요? 고자질 같잖아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거.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과, 특별히 그 여종의 아들들, 형들이죠.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여종의 아들들과 양을 쳐요. 양을 치는데 뭐합니까? 그들의 과실을 자기 아버지한테 고하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한테 고하잖아요. 왜 고합니까? 고자질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은 목자잖아요. 야곱의 양들은 다 어떤 양입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과실이 뭡니까?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양의 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고 먹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양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또한 형들의 과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검은 양이, 야곱의 양이 검은 양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잘못된 목자를 따라서 목자들이 잘못 양들이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아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 있는 양인데, 점 있는 양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율법을 그 마음에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어떤 자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양이 돼야 되는데,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양들이 되는 것이지. 아롱진 양들이 있잖아요. 아론지 양들을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야곱의 양들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목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양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럼 다윗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거,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어떤 다윗을요? 천부장으로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그 왕의 신하로서 충성하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됐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될 왕이 어떤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까? 사악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행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왕이 되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죠? 분명히 다윗이 말하는 것을 사무엘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같이 라마 라요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윗이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요스란 뜻은 거처,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처예요. 처소란 말이죠. 일반 명사도 되고 고유 명사라도 돼요. 두 개 다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로 보는지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요스를 말할 때는 항상 라마 라요시, 라마 나요. 근데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습니까?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나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수령으로 있고 선지자들이 있죠. 뭐 하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서 왕과 왕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도 가는 것이죠. 원래 사무엘은 거기 있었고, 그렇죠? 거기 있었잖아요. 이제 다윗도 피신에 와서 도피하여 와요. 사울과 함께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마 나요스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그럼 선지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죠. 그렇죠? 선지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잖아요. 예언.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그것도 예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예언이잖아요.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안위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원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혼자였잖아요. 사무엘 혼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무엘 혼자 예언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수령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사무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뭘 보이시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쓰시는 사람이 두 명이 있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도 그동안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혼자 골리앗과 싸웠어요. 근데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니까 자기 혼자 싸웁니까? 자기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말할 때는 다윗을 말할 때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렇죠? 그럼 처음에 다윗은 혼자 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혼자 싸웠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사울과 함께한 그 모든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다윗 처음에는 다윗 혼자였는데, 그렇죠? 점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것이죠. 많아졌잖아요. 그 많아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요 하나하나 가나안 전쟁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음 가죽을 베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사무엘은 지금까지 뭐 했고요? 선지자들을 양육했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군사로서 용맹이 있는 자잖아요. 용맹한 군사, 용맹한 용사잖아요. 용사로서 뭐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기와 함께 싸우는 천부장이잖아요. 근데 후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그 1000명이 다 다윗을 따르진 않아요. 400명이잖아요.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하죠. 그럼 이 400명은 뭘 봤습니까?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윗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까? 자기들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죠. 그러면 사무엘과 함께한 선지자의 무리도, 그렇죠? 사무엘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칩니까? 그들도 사무엘을 따라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의 역사는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라요스로 가지요. 라마라요스로 갔다는 의미는 지금 다윗이 왔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온 곳이죠. 이곳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곳이 됩니까? 다윗을 안위해 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백성에게 예언의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안위예요. 안위. 위로한단 말이죠. 위로하는 거예요. 그 라마라요시 다윗에게 어떤 곳입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어떻게 안위해 주십니까? 다윗을 잡으러 오잖아요. 사울의 사자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여서, 그렇죠? 예언하게 해버리잖아요.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시도를 어떻게 합니까? 악한 괴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처음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합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구하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잡으러 오는 사울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그렇죠? 예언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뭐 합니까? 안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근데 그 안위가 이제 더 자라가는 거예요. 더 자라가면 자기가 간음죄, 살인죄를 범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 하셨습니까? 막대기로 때리시는 것이 자기를 안위하는 거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임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라마라요스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위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이 라요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만 안위를 받습니까?
이 라마 라요스로 가는 자들은 다 안위를 받습니까? 다 안위를 받아요. 안위를 받아요. 누구를 통해 안위를 받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럼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심을 통해서 안위를 받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환난 받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의로운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자에게 가야 안위를 받는 것이지. 어떤 환난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라마 라요시예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냥 잡으러 보냅니까?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보내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울의 사자들을 봐야 돼요. 사울의 사자들을 봐야죠. 그렇죠? 사울의 보내심을 받은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잡아오라 하라고 사울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보내는 사자들은 사울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단 말이죠. 알잖아요. 그럼 다윗을 죽이는 것도 뭔 줄 안단 말이죠. 다윗을 죽이는 것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처럼 말립니까?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지 않아요. 그렇죠? 요나단처럼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악한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 얼마나 악한지.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히틀러 때 그 유대인들을 막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는요 와인을 나누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다윗을 죽이기 전은 사울의 악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악한 말을 알아요. 뻔히 알잖아요. 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처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었을 때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해야 되고 알잖아요. 사울의 의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눈치가 빠삭하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의 악한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예언하게 해요. 그렇죠? 이 사울의 사자들도 예언하죠. 언제 예언합니까? 20절에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뭐 합니까? 예언한다라고 말해요. 예언한다. 선지자 무리의 예언과 사울의 사자들의 예언이 달라요. 우리말에는 똑같은데 용법이 달라요. 히브리의 용법이 달라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하다는 둘 다 나반데요. 예언하다는 단어가 나반데 선지자들의 무리의 예언은 단순히 수동형으로 써요. 단순 수동형으로 쓰는데 사울의 사자들의 나바 예언은
제기형으로 써요. 뒤에 가면 사울도 예언한다라고 말할 때 다 제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무리의 예언은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는지 제기형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이게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의 예언은 즉 어떤 예언이 행해진 것을 전제하여 그 예언을 다시 말하거나 그 예언 행위 자체를 말할 때 단순형을 써요. 근데 제기형을 쓸 때는 어떤 영의 역사에 의해서 즉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거나 진언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기형으로 쓸 때는 자기가 뭘 예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예언하는지 모르고 황홀경에 예언하는 것이고, 단순형을 쓸 때는 뭘 예언하는지 알아요. 알고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형으로 쓴 경우가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18장 28절 29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살 대견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것이 나오는데 28절 29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며, 이 진언이 나바의 제기형으로 쓰인 상태, 제기형으로 쓰인 거예요. 진언하는 거예요.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말하죠. 그럼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 무리의 예언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예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영이 임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방언과 같은 형태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근데 예언하는데 뭐 알지 못하고 예언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고서 예언합니까? 깨닫고서 예언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영이 임하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서 그냥 말한 것입니까? 깨닫고서 말하는 것입니까? 깨닫고서 말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예언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잖아요. 발람 선지. 발람 선지자잖아요. 발람 선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싹스를 위하여 팔려가잖아요. 싹스를 위하여 팔려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발람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예물, 돈, 그거에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뭔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큰 별이 일어나서 모압과 그들을 다 멸할 것을 말씀해 줬는데, 그걸 말씀해 줬으면 모압 편에 서야 됩니까?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어그러진 싹스를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가 되니까 못 깨달아요. 저도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깨닫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루실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깨닫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사울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잡기 위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황홀경에 있다는 것은 자기 의식, 자의식이나 목적, 자기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도 가죠. 이제 3번이나 보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안위하세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여기 세구는 망대를 말해요. 망대. 라마에 있는 망대인데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뇨? 후기 가로되 라마라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23절에 사울이 라마라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라옅에 이르기까지 계속 행하면서 라마라옅으로 가면서 예언을 했죠. 근데 이 사울의 예언도 나바의 제기형을 써요. 뭐가 뭔지 모르고 예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나귀의 입을 털어서 발람을 책망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떤 여호와 신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임해서 예언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갈 때, 다윗에게 갈 때 다윗을 살리려고 갑니까? 죽이려고 갑니까?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자기가 예언하잖아요. 근데 자의식이나 자기의 목적이 빠진 채로 자기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예언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뭘 예언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언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 의지와는 반해서 예언한 거죠. 자기 의지와는 반해서 예언하잖아요. 발람이 예언할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원래 저주하려고, 사수를 걸어 저주하려고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죠. 야고보에서 한 큰 별이 나오면, 그렇죠? 모압을 멸하실 것을 오히려 말해버리잖아요.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듣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전도사님이 교도소에서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디모데서에 자기 육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식들을 찾으러 가는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예전에 아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사람 만나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입으로. 뭘 걱정합니까? 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뭘 걱정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을 누가 듣겠습니까? 선지자의 무리도 듣지만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사울이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20장 30절과 31절이에요. (20장) 30절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여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수치란 말이죠. 그런데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말씀하죠. 그 23장도 보세요. 23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누구도 안다라고 말합니까? 사울도 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뭐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예언하는 거죠. 예?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예언했으면 어떻게 예언했겠습니까?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그럼 그 예언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럼 이 사울의 예언이 뭐였을까요? 왕보다 나은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주신 것을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안 나왔어요. 왜요?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예언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을 통해서 듣는 사울과, 그렇죠? 또한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가 있잖아요. 선지자 무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백성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왕을 막 쫓아가요. 그렇죠? 왕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 왕과 왕의 백성이 다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자들과, 그렇죠? 이제는 무지한 피까지 흘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자들과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죠? 안위를 얻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뭘 보겠습니까? 뭘 볼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럼 이 환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왜 이루어 가시는가? 왜 이루어 가시는가? 연단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사울처럼 연단 없이 세우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세우시는데 스스로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그렇죠? 인자와 긍휼을 덧입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뭐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울을 따라서 막 행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열방의 왕이 됐잖아요. 백성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왕이 됐고 백성에게 높임을 얻기를 원하는 왕이 됐지요. 그러면 그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따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살았습니까? 잘못 살았습니까?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울처럼 다 멸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세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화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이 벗는 옷은, 사울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었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의 옷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옷을 벗게 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 라마 라헬에서 뭐도 벗기십니까? 왕의 옷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잖아요. 그럼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죠. 부끄럽단 말이죠. 부끄러운 자예요, 부끄러운 자.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에게 임하게 해서 그의 자기 의지와는 반하게 예언하게 하셔서 듣는 그 라마라요스에 있는 듣는 자들을 안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합니까? 예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사울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말했죠. 그러면 그렇죠. 10장 1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병에 기름을 취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징조를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징조가 이루어진 그렇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징조로 보여주는 게 신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하는 거죠. 신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마라요스에서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그렇죠? 이것도 징조예요. 무슨 징조입니까? 아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왕위를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의 징조가 응하여진 것을 보여주시는 징조란 말이죠. 그럼 이 징조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 징조를 통해서 그렇죠? 누구를 안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안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위하시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그렇죠?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위하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네? 로마서 8장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면 어떤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위하신단 말이죠. 안위하세요. 그래서 무슨 환경이 사건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대적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대적의 역사가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악인의 환난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을 더 경험하는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려고 그러고 다윗처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 육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게 하시는데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갈 때 그걸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안위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다윗에게 인자로 영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절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지요. 근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시온의 모퉁이 노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시험과의 환난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낙심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악인의 환난을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는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의인들을 라마라요새에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악인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외롭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고난인 것을 주께서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외롭고 그 괴롭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괴롭고 시험과 환난이 많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워주셔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